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법적 덫을 놓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상대가 온 우주에서 가장 영악한 고발자인 사탄이라면 말이죠. 사탄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자니 사랑이 없고 그냥 용서하자니 당신의 공의가 무너지는데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법적 외통수를 던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힘으로 사탄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언약이라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바로 언약의 필연성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것부터 하나씩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이 우주적인 재판, 그 본질에 대해서요. 네, 상황의 본질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진짜 타겟이 창조주 하나님을 막 직접 공격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걸 사탄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 바로 우리 인간을 인질로 딱 잡은 겁니다. 인간을 죄악이라는 덫에 빠뜨려서 하나님께 아주 치명적인 양자퇴기를 강요한, 일종의 우주적 인질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인질극.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우리가 성경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하게 두 가지 법적 전략을 사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두 가지나요? 첫 번째 전략은 뭐였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사형, 즉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셔야만 한다는 논리를 들이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지옥에 던져넣게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상실의 슬픔을 안겨주겠다는 정말 악독한 계획이었던 거죠. 와, 내가 만든 법 때문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를 내 손으로 처형해야 하는 그 딜레마.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물고 늘어지는 거였겠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번 한 번만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주마.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바로 그 순간을 노렸겠죠. 당연하죠. 사탄은 즉각적으로 온 우주를 향해 고발장을 던졌을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 재판관은 스스로 세운 우주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아주 불의한 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와, 이거 진짜 무서운 함정이네요. 단순히 그냥 한두 명 구해주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네, 공의와 질서에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근간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탈렉 사유가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자는 자식을 잃고 자식을 살리자니 우주의 통치자라는 자격을 잃게 되는 완벽한 진퇴양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신학자들의 깊은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서 애초에 왜 저런 뻔한 함정에 빠지신 거지? 하지만 성경은 이 딜레마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하나님이 허우적거리며 빠진 결과가 전혀 아니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성경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창세전, 그러니까 시간과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잖아요. 완벽한 계획이 있으셨죠?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영원 전부터 예정해 두셨습니다. 사탄은 지가 완벽한 덫을 놓았다고 막 착각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사탄의 그 치명적인 공격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계획이 역사 속에 딱 드러나게 만드는 도구, 그저 무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본인이 체스 게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까고 보니 하나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폰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분이시잖아. 그냥 마블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처럼 손가락 탁 튕겨서 사탄을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리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수천 년이라는 그 피곤한 역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셨을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힘으로 그렇게 억눌러 버리셨다면 역설적으로 사탄의 주장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엥? 힘으로 누르는 게 왜 사탄을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자비한 독재자나 폭군이 엄청난 무력으로 백성들을 찍어 누르면 백성들은 당장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치자를 향한 진정한 존경이나 자발적인 사랑이 우러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겉으로만 떠는 척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공포를 통한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진심 어린 자발적 순종을 원하셨거든요. 우주적 법정에서 사탄의 본질은 무력을 가진 군사령관이 아닙니다. 아, 그저 참소자, 그러니까 흠집을 잡아서 고발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네. 검사가 고발을 하는데 재판관이 그걸 무력으로 틀어막는다. 그건 자신의 불의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확 이해가 가네요. 검사가 이 법정은 썩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데 판사가 논리로 반박을 못하고 막 깡패를 동원해서 입을 막아버리면 지켜보는 방청객들은 다 저 검사 말이 진짜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압적인 힘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사탄의 고발이 법적으로 왜 철저히 틀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정당하고 선한지를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온 우주에 명백히 입증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힘 자랑하는 팔씨름이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철저한 명분과 진리의 대결이었던 거네요. 통치자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완벽히 입증되어야만 피조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신뢰가 생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반전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사탄의 그 완벽해 보이던 고발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하나님의 결정적 한방, 그 신의 한 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언약,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라는 아주 정교한 법적 장치로 설명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요. 사탄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꼬드겨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이마에 너희는 다 죄인이야 라는 법적 도리표를 아주 찰싹 붙여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대표를 링 위로 올리십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대표성의 원리야말로 우주적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실패가 어떻게 인류 전체의 실패가 되는지,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되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아주 와닿게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의 전설 김연아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금메달을 목에 딱 걸었을 때 우리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귤 꽈먹으면서 TV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태극기가 올라갈 때 온 국민이 우리가 세계 1위다 하면서 환호했죠. 빙판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네, 그 영광은 김연아 선수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영광이 되니까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원리입니다. 정말 생동감 있는 비유네요. 인류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무대 위에서 완벽한 순종의 경기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대표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법적으로 너희도 의인이야 라는 완벽한 판결을 함께 받아내게 된 거잖아요. 신학에서는 이를 연합과 전가라는 개념으로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따놓은 메달 혜택에 우리가 운 좋게 숟가락만 얻는 그런 가벼운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전가라는 단어는 아주 철저한 법적, 회계적 용어입니다. 내 마이너스 통장의 그 끔찍한 빚이 예수님께 완전히 옮겨가고 예수님의 무한한 플러스 자산이 내 통장으로 법적으로 완벽히 입금되었다는 확정선언이거든요. 아, 그냥 용서받은 불쌍한 죄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군요. 네, 예수님과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영광스러운 연합인 거죠. 근데 사실 현대인들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가볍게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국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시대의 고대 근동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언약식은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의 계약 방식을 보면 진짜 소름 돋아요. 살아있는 짐승의 배를 갈라서 반으로 잔인하게 쪼갠 다음에 양쪽에 쫙 늘어놓잖아요. 피가 흥건한 그 고기들 사이로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지금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처참하게 찢겨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핏빛 맹세였던 거잖아요. 맞물려 들어가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두려운 언약식의 밤에 과연 누가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 핏길을 걸어 지나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양쪽이 맺은 계약이니까 두 당사자가 나란히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갔어야 정상이겠죠. 성경이 전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홀로 그 핏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요. 네. 이게 우주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패해서 언젠가 반드시 이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아셨으면서도 홀로 걸어가신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 실패하더라도 너희가 받아야 할 그 찢겨 죽는 형벌을 나 스스로가 대신 받겠다. 이렇게 창조주 스스로를 묶어버리신 겁니다. 와, 창조주가 피조물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기 목숨으로 담보 잡힌 전무후무한 사건이네요. 진짜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인간의 그 뻔하고도 반복적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우주의 통치자가 내 목숨을 내놓고 서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역사를 통해 수없이 언약을 깨트렸고 거대한 반역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우주법정에서는 이제 법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피 흘림, 즉 죽음의 형벌을 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죗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온 거군요. 여기서 안셀무스라는 11세기 신학자의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셀무스의 만족설 말씀이시군요. 여러분, 이게 안셀무스가 활동했던 11세기 중세 봉건사회의 배경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 시대에는 영주나 왕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 일반 평민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끔찍하고 무거운 형벌을 받았잖아요. 정확합니다. 범죄의 심각성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와 존엄성에 따라 결정되었던 시대죠. 안셀무스는 이 개념을 우주적 법정에 딱 적용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그냥 옆집 아저씨 사과나무 훔친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무한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반역이자 무한한 모욕인 겁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 역시 무한대로 측정되는 것이죠. 빚이 무한대다. 문제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아무리 죽고 또 죽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한들 그 무한대의 죄값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빚을 갚으려면 오직 무한하신 분, 즉 하나님 자신만이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또 다른 논리적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죄값을 치르려면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게 법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죄값의 규모가 너무 천문학적이라서 갚을 능력이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갚을 의무가 없다면 이거야말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진짜 법적 외통수 아닌가요? 바로 그 막다른 길, 모든 논리가 꽉 막혀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성육신의 필연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법적 모순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존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인간의 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셔야만 했다는 뜻이군요. 참 인간이시기에 인류를 합법적으로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류 전체의 무한한 죄값을 일시불로 단번에 지불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네요. 이 까다롭고 엄격한 우주적 법정의 모든 공의로운 요구를 단 1%의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채워내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 필연적인 합법적 절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 달래듯이 알고 불쌍해라 내가 짠하고 구해주마 이게 아니라 공이라는 그 차가운 법의 탈날을 완벽하게 맞받아 내면서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짜내신 유일한 솔루션이었군요. 장칼벤 같은 신학자는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언약의 조건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켜내지 못할 것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네,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율법의 의무와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다 채우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열어두신 유일한 통로가
그게 바로 믿음이군요.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빈손이죠.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손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 전 중동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며 치르신 그 엄청난 법적 승리가 지금 이 시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네, 아주 예리하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옛날 위인전 이야기로 끝나면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부신 하모니가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성령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원대한 구원과 언약의 큰 그림을 기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 법정 요구를 완벽히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역사적 성취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오늘날 나의 마음속에 들고 찾아오시는 거군요. 저골판니가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기획, 실행, 적용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하고 유기적인 조화가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현실로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복잡한 법적, 신학적 퍼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착각했어요. 네,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차마 지옥불에 못 던질 거고 그러면 불공평한 재판관이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심산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얕잡아 보았던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빡 들어올려서 사탄의 영악한 법적 계산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법정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66권 전체의 정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만들어줍니다. 아, 어떤 시각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거 해라 저거 하면 벌 받는다 라고 윽박지르는 딱딱한 도덕책이나 지루한 율법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공의라는 차갑고 엄격한 법을 단 한치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우주 통치자의 생명을 던져 반역한 자녀들을 살려내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가페 사랑 이야기입니다. 와,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읽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야겠네요. 두꺼운 성경책이 그저 윤리 규범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간의 그 수많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피 묻은 약속입니다.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이 바쳐졌던 그 동물 제사들의 피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언젠가 단번에 모든 빚을 청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애타게 가리키는 예표이자 보증수표였던 거죠.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마침내 그 오랜 약속을 역사 속에 실제로 완성해내셨다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문인 셈입니다. 사탄은 공의라는 법의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러서 그 사랑을 찔러 죽이라고 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그 무서운 법의 요구를 온전히 채워내심으로써 공의를 조금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사랑을 눈부시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적 재판정에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인 죗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영원히 완납되었습니다. 영수증의 지불 완료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쾅 찍힌 겁니다.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일상 속의 작은 실수와 실패들 앞에서 마치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해 쫓기는 죄수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걸고 서명하신 이 완벽한 무죄 판결문 앞에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은 과연 어떤 자유와 담대한 기쁨으로 채워져야 할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페 아카이브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탄은 법을 이용해 우리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약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성경은 변치 않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스스로를 묶으신 사랑의 확정 문서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늘오체통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언약의 은혜나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7가지 언약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